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이고 영적인 복음서로 불립니다. 단순하고 평이한 문체로 누구나 읽기 쉽게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심오한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원론 사상에 노출되어 있던 당시 교회에 예수님이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란 사실을 헬라적 사고를 차용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란 설명입니다.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선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반복되는 교차 구조를 띠는데 이를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추정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말씀이 옴, 파송된 아들이 활동을 시작함, 아들인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함,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기도함, 순환당하고 부활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7번의 자기선언과 7가지 기적을 뼈대로 삼고 그 사이사이에 가르침과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 나사로를 살린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것,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 등이 그것입니다. 저자는 교회 전통과 성경의 내적 증거인 예수가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저작 시기는 사용된 문체나 예수님에 대한 호칭, 고백들이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볼 때 주후 90년 전으로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첫 문장부터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에 관여한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던 무한한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올 때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시고 시몬의 이름이 장차 게바, 곧 베드로라 불릴 것이라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합니다.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에 하인들에게 뭐라 말하든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식사 전 손을 씻는 정결예법을 위해 놓여있던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한 통이 약 34리터이니 두세 통에 6항아리면 400에서 600리터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합니다.
잔치는 있는데 정작 포도주가 없는 그곳에 넘치도록 풍성한 기쁨을 베푼 것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후 처음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며 장사치와 돈 바꾸는 사람들을 치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말하며 성전인 자신의 육체가 죽고 부활할 것을 예표합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자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간 행한 표적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답합니다. 이어 거듭나는 것을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강조하며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듯이 인자인 자신도 십자가에 그렇게 들려야 하고 역시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답하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면모를 잃지 않습니다.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는 니고데모조차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과 경험, 자연의 이치와 질서에 갇혀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 역시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섣불리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역시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믿으면 삽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거듭남입니다.